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우리는 우리 삶을 두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세상과 다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조건 아래서 우리 다름의 삶을 선택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과 연관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 한 가지를 우리가 지목하여 보라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철저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다름으로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비껴간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다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간구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에서 도리어 더 큰 고난과 위기와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렵지 않게 봅니다. 더불어서 기도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지 않아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고 또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믿음 없는 사람이다, 혹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다름의 삶을 산다고 설명해야 옳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그런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로서의 다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믿음의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기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건강한 성장한 모습의 고린도 교회가 될 수 있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그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직면했는지를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하는 다름의 삶인 겁니다. 많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그 고난이 낸 상처기를 가지고 아픔하며 진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때로는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그 자체가 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위로하심으로 오늘을 살아서 더불어 무엇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신다고 말할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름인 거죠. 고난이 비껴가거나 고난이 부재하거나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삶이어서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큰 위로가 내게 있기에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고 싸맬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직면한 고난 혹은 환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고난과 위기는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위기와 직면하며 오늘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 인생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가득 차 있다고 느끼는 그 즈음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주목하여 그 고난이 낸 상처의 아픔 때문에 진통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문제를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로하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크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여전히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 환난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와 같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로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6절 후반부에 남아있는 이와 같은 말씀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6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위로와 또한 위로 베품의 삶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위로 가운데 회복해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니 여러분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상 여러분의 삶도 고난에 동참하여서 이제는 그 위로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도 역시 하나님께 두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9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지나가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목한 것입니까? 지금의 나는 마치 죽은 몸과 같이 느낄 정도로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사역에 지쳤습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적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갈 여력이 없을 만큼 저는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가장 분명한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희망을 누구에게 두기로 결정했나요? 10절 말씀에 보면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는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희망이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또 예상치 못한 수많은 태풍들이 가을 태풍까지 덮쳐서 많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당연히 목회자니 또 목회자들의 어려움들을 또 보고 듣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루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교육의 현실을 보아도,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예측해 보아도 하나 희망이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희망도 없고 소망의 고백을 가질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때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희망할 수 있는 이유, 오늘의 삶을 자신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가치를 여전히 손에서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형편과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사역을 이와 같은 소망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전혀 다른 삶의 내용과 삶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율법을 잘 지키고 수고로움으로 그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빈 무덤으로 바꾸어 놓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사람과 같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태초부터 주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을 때도 주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약속의 말씀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 기록된 문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나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 신실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오늘 또 긍정하며 자신하며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롯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오늘 또 든든하게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근거를 두고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일하시기까지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무엇 하신다는 겁니까? 일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누구도 신뢰할 만한 인생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장하신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쳐주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내조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갈 만한 인생이요, 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증할 만한 인생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그 보증수표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심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였으니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오늘을 우리의 삶을 자신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조하시는 성령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셔서 오늘도 그 신실함으로 역사하시기까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또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내 삶에 소망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을 사셔서 오히려 세상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환난 속에 아우성치는 때에도 오늘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렇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까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